성경은 언약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계약서라는 얘기예요. 인격적인 존재가 관계하는 방식은 계약하는 거죠. 서로 신뢰 가운데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구체화하는 것이 계약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 모든 삶이 다 계약 관계로 이루어졌어요. 심지어 부부가 한 몸이라는 결혼도 계약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격이세요. 하나님은 무한한 영이신데 그분이 존재하는 방식은 인격으로 존재하세요. 인격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우리 기독교만이 신관이 삼위일체 신관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하나님 내에 성부인격, 성자인격, 성령인격이 서로 관계, 교제를 이루는 하나님이에요. 다른 모든 종교, 신을 얘기하는 종교, 인격적인 신을 얘기하는 종교가 없어요. 우리 기독교도 구약 이스라엘 그 구약을 정경으로 받고 있는 유대교 삼위일체 하나님 신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실 때 참남죄로 고발을 한 거예요. 신이 한 분인데 자기가 신이라고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강력한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수용을 하지만 성령님이 하나님이라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근데 뭐 성령이 안 받아들일 수 없도록 그렇게 강력히 역사하시는데 그래서 일부에서는 하나님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향력이다. 하나님의 기운이다.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세계 종교 중에 유일하게 인격적인 신을 얘기하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인격적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인격으로 지으셔서 자기를 닮은 존재로. 예. 그렇기 때문에 인격과 인격은 어떻게 해요? 관계를 하죠. 그 관계가 신뢰 가운데 오는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구체하는 것이 계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이신 하나님이 자기 닮은 인격자로 지으신 인간과 맺은 약속의 확증이 계약이고 이 계약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언약서, 구약성경, 신약성경, 옛언약, 새언약으로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고 관계하는 방식이 언약관계로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구약성경 우리가 공부를 지금까지 해왔지만 신에선 언약을 풀어놓은 것이 이것이 구약성경이에요. 그래서 옛언약인 거예요. 우리가 3대 언약을 성경의 기초라고 말씀드렸죠. 창조언약, 옛언약, 새언약. 그래서 구약성경이 옛언약을 담고 있기 때문에 구약,
신약은 새 언약을 담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언약, 신약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언약 관계로 이루어졌음을 전제하고 말씀되어진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철저하게 언약의 바탕에 위해서 이해를 해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고 형성되어지는 거죠. 이건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 언약을 맺은 거예요. 창조 언약은 하나님의 창조 경륜을 실제화한 거죠. 우리 은사되는 서천은 박사님이 조직신학 체계를 경륜신학으로 전개를 했어요. 경륜이 뭐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이 새 유격이 서로 의논하심이죠. 창조 언약이 뭡니까? 자기를 섬기는 백성을 가진 나라를 세우자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의논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의논하신 것이 이제 작정으로 나타나죠. 작정대로, 계획대로 창조를 하시죠. 자기 백성을 가진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닮은 인격적인 존재로 지어야 돼요, 인간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언약을 맺은 거예요. 창조 언약이 뭡니까? 그런가 창조 경륜을 실현하기 위해서 창조 언약을 맺은 거예요. 창조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의 왕이 되고, 그리고 아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아담과 그의 후손들, 인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나라를 세우려고 창조 언약을 맺은 거죠. 근데 이걸 깨버린 거예요. 하나님 왕을 거부해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타락이에요. 그러면 이 계약은 둘 중에 하나로 처리가 되죠. 서로 쌍방이 계약을 맺었는데 한쪽이 계약을 어겼어, 깼어. 그러면 처리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무효화시켜버리는 거죠. 한쪽이 계약을 깼으니까 이건 계약 무효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창조를 했는데 계약 무효 선언하면 그들은 죽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한 방법이고 하나는 뭐예요? 그럴지라도 이 계약을 좀 회복해서 유지해 가야 되겠다. 계약을 깼을 때, 한쪽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깼을 때 처리 방법은 두 가지요. 무효화시키든지 회복시키든지. 하나님은 회복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회복을 시키려면 뭐가 해결돼야 돼요? 언약을 깬 반역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죠. 자, 우리가 서로 아파트 내가 살고 있는 집 팔겠다. 얼마 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위약오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그 값을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위약금을 내야 되잖아요. 어쨌든 손해본 건 보상을 해야, 그래야 계약이 다시 성립이 되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이 계약을 아담이 깨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걸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깬 것에 대한 것의 책임이 해결돼야 되잖아요. 이게 뭡니까? 죄죠, 죄. 계약을 깬 죄를 해결해야 돼요. 근데 이 죄를, 그러니까 손해를 입힌 죄의 값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이 회복할 의지를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방법을 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저히 인간이 계약을 깨놓고 이 계약을 깬 죄의 값을 해결할 길이 없는 거야, 전혀. 그렇잖아요. 그럼 무효화시켜야 되는데 무효화시키려고 생각을 안 해. 하나님이. 왜 그래요? 계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뭡니까? 인자하심, 사랑과 신실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상대가 어떻게 했던지 간에 하나님이 얘기한 얘기는 끝까지 책임지는 게 신실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우겠다고 계약을 맺었는데 이쪽이 깼어. 근데 하나님은 못 깨는 거예요. 신실성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래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근데 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계약을 깬 반역 죄값을 이 지금 계약 당사자인 을이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전혀 해결할 길이 없어. 이게 딜레마죠. 이걸 무효화시킬 수도 없어, 하나님이. 자기 신실성 때문에, 사랑하심 때문에. 그 회복을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방법을 내신 거죠. 인간이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 방법을 내신 거예요. 어떻게 냈어요? 그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메시아로 보내서 죄값을 해결하게 하시고 회복시킨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이것을 구원론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이 문제를 해결받아서 구원을 받았다. 인간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계약을 깼어. 여러분, 원래 계약은 뭐예요? 피해 계약이에요, 피해 계약. 계약을 어기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계약을 무효화시키면 인류는 죽어요. 죄값을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하는 방법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 살려내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으로 회복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런 원리를 알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전부가 아니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과정일 뿐이에요. 왜 우리를 구원했어요? 계약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되게 하기 위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 안 믿을 때처럼 세상적으로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창조 언약을 회복하는 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 언약을 깨버린 죄값을 해결하고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이 전개되는 성경 공부를 하면서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 언약을 회복하는 길은 메시아가 와서 구원해 놓고 그리고 새롭게 언약 체결을 하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으로. 이게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창조 언약을 회복하는 길은 새 언약이에요. 그런데 왜 그 사이에 옛 언약, 신의 산 언약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정리가 안 됐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 부분에 정리가 안 된 상태로 목회를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창조 언약을 회복하는 언약은 새 언약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왜 그 사이에 신의 산 언약이 나오고 이 신의 산 언약을 중심으로 구약 성경 전체가 전개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지금 일단 숙제로 남겨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해산 언약이 구약을 전체를 커버하고 있으니까 신해산 언약을 어떻게 맺었고 왜 맺었는가,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이 신해산 언약이 어떻게 전개되고 나아가는가, 이게 창세기 12장부터 말라기서까지란 말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창조 경륜을 세우시고 경륜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창조하시고 그걸 경륜을 이루려면 언약을 맺어서 내가 너희 왕이 되고 너희는 나를 섬기는 백성이 되자 하고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이 창조 언약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것을 창세기 3장에서 깨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무효화시키든지 회복시켜야 되는데 회복시켜야 된다. 회복시키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값을 해결하고 죄인의 신분을 하나님의 백성 신분으로 회복시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이루어진 나라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창조 언약 회복은 구약 성경이 필요 없는 거야. 바로 예수님 보내서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신해산 언약이 맺어지고 이 신해산 언약의 시작에서부터 신해산 언약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하는 것이 구약 성경 전체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을 숙제로 남겨놓고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신해산 언약을 우리가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신해산 언약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불러내가지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지요. 그 언약이 무슨 언약이에요? 약속의 언약이야. 그래서 씨와 땅을 약속해 줬어. 씨, 백성 내는 거죠. 땅, 영토. 주권은 약속하잖아요. 하나님이 주권으로 통치하는 나라를 세우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에게 주신 비전이 뭐예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어. 그 언약을 실현한 것이 신해산 언약이라고 그랬죠.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고 언약을 맺으신 것처럼 때가 되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모아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져요. 그 이스라엘 나라가 왜 세워져요? 시내산 언약을 맺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주권으로 통치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는 나라를 세운 거죠. 구약 이스라엘이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죠. 자, 전 인류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였는데 이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나라 임금 마귀를 섬겨. 마귀를 섬기는 방식이 뭡니까? 우상숭배죠. 전 인류는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한 대로 그의 후손으로 백성을 삼은,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당신의 주권으로 다스리고, 그리고 이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나라를 세워서 모델로 제시한 거죠. 모델로 제시한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 시내산 언약을 맺은 이유와 성격을 얘기하고 있다. 지난주에 공부한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성경이 언약서라고 하는 것을 전제한다고 한다면
성경의 핵심 구절, 요절이 뭘까?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레위기서 26장 11절 12절은 신구약 성경의 핵심 구절입니다. 성경의 핵심 구절을 요한복음 3장 16절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구절 다 아시잖아요. 이것은 지극히 성경을 내 개인 중심에서 보는 관점이에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구원론적인 관점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총 주제는 뭐예요? 테마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는 66권의 성경의 핵심 구절은 뭐냐? 레위기서 26장 11절 12절이라고요. 12절 말씀이 레위기서 26장에서 언급되면서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에요. 그래야 핵심 구절이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 말씀이 계속 이제 풀어서는 얘기가 되지죠. 그러나 계속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반복되는 구절은 레위기서 26장 12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구절을 암송해야 돼요. 그래도 성경의 핵심 구절은 저한테 성경 공부를 하면 핵심 구절은 암송을 할 수 있어야죠. 레위기서는 26장으로 끝나요. 27장은 부록입니다. 오직 구약 성경에서 부록 가지고 있는 성경이 레위기서고 신약에서는 요한복음이야. 자, 26장으로 끝나는데 26장은 뭐냐? 축복과 저주를 얘기해요. 네가 레위기서는 뭐예요? 하나님을 잘 예배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섬기면 복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다. 축복을 얘기하는 게 26장 1절에서 12절까지야. 이게 복을 얘기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맺은 거예요. 내가 내 장막을 너희 가운데 세우리니. 하나님이 얘기하는 자기 장막이 뭐예요? 자기 집이야. 이걸 세속적인 표현으로 하면 왕이 거처하는 궁궐이죠. 종교적으로 표현하면 성전이죠. 내가 내 장막. 그런데 이 장막은 텐트로 돼 있잖아요. 이동식이잖아요, 처음에. 왜냐하면 민족 이동이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내가 거할 집을 너희 가운데 세우겠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굉장히 강한 부정적인 표현을 쓰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참 좋아할 것이며 이렇게 쓰지 않고 내가 싫어하지 않겠다 하는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반역자인 것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언약을 깨버리고 나를 왕으로 섬기지 않겠다고 반역한 그들을 용서할 수가 없어. 싫은 존재들이야. 그런데 회복하는 거예요. 언약을 회복해서 당신이 왕으로 오셔서 너희 싫어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이거예요.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12절이에요. 내가 너희 가운데 행하여. 12절 그렇게 행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통치한다는 얘기죠. 왕으로서 통치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 하나님, 여러분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신정국가예요. 신이 하나님이 왕이 되는 나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서 신으로서 너희 왕이 되겠다는 거죠. 너희는 나를 섬기는 백성이 되리라. 자, 12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이 성구사전이 있다고 하면 내가 숙제를 내주겠어. 성구사전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가 성경 어디에 쭉 반복되어 있는 거가.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가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리고 인류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는 나라를 세우겠다는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까지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구절을 암송하세요. 저는 암송하고 있잖아요. 예. 레위기서 26장 11절 12절이 66권 성경의 핵심 구절이라는 거.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의 핵심 구절은 뭐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에요.